여러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죠. 근데 누구도 법 없이 자신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법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과 거짓뿐만 아니라 옳고 그른 윤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산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욕심들과 또 세상의 법칙들이 그렇게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으로 우리를 파송하시고 부르셔서 이 땅을 살리는 자로 저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생명 얻을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또 확인해 봐야 될 말씀은 윤리에 대한 것입니다. 윤리가 뭐죠? 윤리, 도덕, 윤리 이렇게 같이 쓰입니다. 마땅히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이치, 그리고 도덕적인 삶의 규범 같은 것이 윤리 혹은 도덕이라고 합니다. 그 윤리 도덕감이 큰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런 윤리와 도덕이 발달하고 또 큰 나라가 선진국이고 또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은 이 세상에 윤리와 법칙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만 맞추고 살면 좋은 거냐? 아니면 그 기준을 넘어서서 고차원적인 아주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먼저 한 질문부터 던져 보겠습니다. 예수님 없이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예수님은 알고 믿는데 윤리 도덕과 상관없이 나쁘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옳습니까? 제 질문이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기준과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죠. 일반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게 뭐 대수라고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지라고 말하겠고, 구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지금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지만 나중에는 그 윤리 도덕자보다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 낫다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지탄하는 사람들은 저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다 하지만 저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타락하고 흥청망쳐 사는 거 싫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게 우리를 향한 지탄의 근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느껴본 적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정말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냥 단순하게 성공을 하고 돈이 많고 그런 사람 아니라 존경받을 만하고 내가 고개 숙일 만한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다만 결정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무신론자라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일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또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았는데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은 길을 가면서 만난 사람들, 저도 오늘 만나는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제가 다 복음을 전하거나 하진 못했어요. 우리는 항상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삽니까? 함께 살아야 되죠. 함께 살면서 무엇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살아야겠죠. 자, 그것이 뭐냐면 기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윤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수 믿는 사람의 윤리 도덕의 기준은 착하게 살자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자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우리에게 부여하는 의무와 그리고 법을 지키면서 준법 정신에 철저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버려두느냐?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국가에서 그 이달의 인물 이렇게 선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달의 인물 선정하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역사 속에서 어떤 큰 업적을, 세종대왕님 같은 경우에는 추국이 한글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달의 역사, 이달의 한국의 이달의 인물 해가지고 누가 선정이 됐냐면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애국자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고향이 진해웅동입니다. 그래서 그 생가도 제가 그 한번 탐방도 해봤거든요. 그 생가도 별로 없습니다. 그 가만히 가보니까 그 부모님하고 그 시족들은 주가 집성촌이라서 믿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폐허고 잘 없었더랬습니다. 그때 복원 사업을 하자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야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반대, 그리고 또 열심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 전하신, 그리고 끝까지 순교한 분으로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신사참배 반대한 분도 많지만 그것을 놓고 끝까지 분투하면서 순교한 분들은 적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분을, 그 목사님을 이달의 인물로 했냐면 애국자라고 했어요. 애국자인데 뭐냐면 이분은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일본에게 대항해서 우리나라 독립을 의식을 고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 하면 참이죠. 참인데 근데 그것은 뭐냐면 결과였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모든 사람들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일본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전쟁을 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면 이 나라, 이 일본은 제국주의는 망한다. 속히 일본은 회개해라. 천황은 회개하고 우상숭배하지 말라. 신사참배 거부하라. 무엇에 의해서 그 독립운동 내지 그 애국운동이 있었냐면 신앙에 있었어요. 우리가 참 신앙인이면 참 애국자이기도 합니다. 모든 애국자가 참 신앙인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올바른 신앙을 찾아간다면 내게 주어진 나라와 민족과 동포들과 이웃들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맞고 고문당하고 순교당하는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라도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에 의해서 드러난 결과입니다. 자, 이것처럼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 36절에 보면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질문을 잘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어떻게 말하면 너희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이렇게 할 때 이 율법학자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에 가르쳤습니다. 옳다, 맞다. 그러면서 뭘 덧붙입니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가운데 거리는 먼 거죠. 몰라서 그리고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알아도 못하는 것이 그 시대였고 지금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오늘 먼저 던져보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진보라는 사람이 있고 보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태극기 부대도 있고 또 무슨 또 무엇도 있고 뭐 막 데모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수적인 부분도 있고 최근에는 동성애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좀 나눠지기도 합니다.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근데 동성애 하는 걸 오케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거부해야죠. 이것이 막 섞이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건 아닙니다. 동성애 있는 자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을 복지를 하고 혹 문제가 되면 그들을 감싸 안는 것과 동성애를 오케이 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반대로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벌레 취급하면서 나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생각과 사상과 일들 가운데 기준이요 너무나도 많이 갈려져 있어요. 시대마다 사건마다 일들마다 그냥 복잡하게 윤리와 도덕과 삶의 기준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투표를 누구를 찍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과연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까? 내 마음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이고 이겨야 될 사람이니까 이것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커가고 또 많은 경험들을 해가면서 항상 갈등과 또 범민들이 많은 일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 갈등하라고 흔들리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결국 그 중간에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귀함을 알고 스스로 자살을 하거나 스스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귀하고 존귀한 자라. 그 사실을 안다면 나와 같은 내 이웃 또한 그렇게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될 당연한 사람인 것을 알죠.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유일한 기준인데 근데 그 앞에 걸림돌들이 많아요. 그래도 이거는 우리 고향이 같은데 이건 우리 정치 성향이 같은데 이건 우리 교회가 뭐 하는데 하면서 그 사랑의 물꼬가 계속 막혀지고 있는 것이 갈등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도 그렇고 요한일서 4장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이제 이야기가 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그 결론을 맺으면서 명령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8장부터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첫 번째입니다. 뭐냐면 자, 우리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뭐냐라고 할 때 신학적으로만 옳으면 다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 다 되냐라고 한다면 오히려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좋습니까? 싫습니까? 배우기는 어려워도 좋은 거죠. 그리고 참 지식을 알면 그 지식들이 쌓여서 뭐가 됩니까?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계속 더 많아지고 더 성숙해지면 그 지혜가 빛을 발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응답과 지도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죠. 그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지식은 뭡니까?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는 거죠. 메마른 지식은 결국 날카로워서 꼭 필요한 때 여러분 우리가 몸에 종기가 난다 혹은 수술을 할 때 칼을 들잖아요. 그러면 그 종기를 고름을 찢어내고 그 종양을 메스를 대서 끊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딱 그 종기만 그 상처만 그 암덩어리만 꺼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의 몸에 칼을 댄다는 것은 다른 좋은 세포와 몸도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란 것은 너무 날카로워요. 그래서 신학적인 지식과 말씀이란 것을 맞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그 근본 취지와 기본이 없으면 그건 너무 날카롭고 위험한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때 행위의 올바른 기준은 뭐냐면 이걸 안다 모른다 지식적으로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그 지식을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사랑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 멀리서 지금 시간이 다 다져 막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기준과 원칙을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가운데서 기다려줘야죠. 보세요. 나는 버스 기사입니다. 자, 정시에 출발해야 됩니다. 저 사람 기다리는데 5초, 10초면 된다. 그러면 정시니까 1초 전에, 2초 전에 들어오는 사람을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출발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내가 출발하면서 운전하면서 충분히 1, 2분, 10분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배려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준 속에서 지식, 신학적인 지식도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곳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거의 다 누구냐면 원래 이방인들이에요.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아니라 원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회심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모르던 이 사람들이니까 원래 내가 생활하는 그대로 생활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니까 원래 이방인으로 생활하면서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막 그렇게 있던 그 생활을 끊어버리고 더 이상 그렇게 나는 살지 않겠노라고 작정하고 우상숭배를 끊었는데 내가 먹고 사는 게 뭐냐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아요. 복음 전하러 갔는데 잔치를 하는데 앞에 큰 고기를 냅니다. 잔치 대접한다고.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전날에 그 아침에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것을 사가지고 와서 같이 먹을 때 그럼 깨름직하잖아요. 여러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먹어도 된다. 상관없다. 우상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우상이 드렸던 재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관계없다. 근데 바로 말합니다. 나는 안 먹을 거다. 평생 안 먹을 거다. 고기만 안 먹는 게 아니라 식물 반찬까지 안 먹겠다. 왜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지식은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우상에게 드렸던 그 재물 먹어도 배탈 나지 않습니다. 잘 먹으면 힘납니다. 단백질 보충됩니다. 그런데 나는 안 먹겠다. 먹지 않겠다라고 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다릅니까?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식으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만 붙잡으면 되기 때문에 돼요. 근데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재물에 대해서 연약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 그 때문에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죠. 저 우상 재물들 저거 내가 오염될 것 같기도 하고 내 믿음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도 되고 그리고 그걸 먹어서 탈나기도 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마음대로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죠. 시험에 들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누가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가면서 저기서 치킨집에서 사이다 마시는 게 아니고 소주를 마시고 맥주를 마시고 치맥을 한다.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얼굴 빨개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술 못 마실 게 아닙니다. 마실 수는 있습니다. 취하지 말면. 근데 그게 과연 옳으냐? 그게 과연 좋냐라고 한다면 우린 당연히 no라고 하겠죠.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인 고기를 먹고 마실 수 있으나 근데 나는 먹지 않겠다는 말은 내가 먹고 안 마시고가 아니라 내가 아는 이 지식이 이 현장에서 성취가 되고 누려지는 것은 나와 함께 있는 내 이웃인 내 형제가 시험에 들 단 하나의 거리라도 있으면 나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유를 제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길게 고린도전서 8장부터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준이 맞냐 틀리냐가 아닙니다. 기준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저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낙심한다면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기다리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영혼을 건지는 것이 내게 있어서 참된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현장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기준, 윤리의 기준인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의 삶이나 저와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봐야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친구들과 세상에서 여러 많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불신자일수록 도와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돕는 사람한테는 더 마음은 엽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기브 앤 테이크로 살아요. 내가 하나 주냐, 너 몇 개 주냐, 네 선물 줬는데 나는 뭐 줬냐, 그거 가지고 계속 따지다가 그 따지는 게 맞지 않으면 그냥 끊어버리는 게 세상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주는 사람입니다. 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상하죠. 저렇게 살면 안 될 건데 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진짜 돈이 없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자부심이 없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드셔 놓으시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보내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우상의 제물에 드려졌던 그 고기, 그것 때문에 왈가갈바하느냐?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안 먹겠다. 왜? 내 형제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나 고기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나 식물도, 나는 그 배추 겉절이까지도 안 먹겠다. 아예 아무것도 안 먹겠다. 그게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양보하고 그렇게 감당하면서 한 영혼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이웃 사랑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약한 자들이 보면 시험거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결국 여러분, 먹을 수 있지만 왜 안 먹어야 하냐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면서 할까 말까 염려하면서 죄면서 근심하면서 마지못해서 한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담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고 깔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먹느냐는 겁니다. 뭐 때문에 먹느냐는 겁니다. 탐심 때문에, 누구누구 사람들의 유혹 때문에, 이거 안 먹으면 끼워주지 않을 것처럼.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그렇습니다. 가면 뭔가 나쁜 일을 할 때 공범으로 만들어 갑니다. 네가 뭐 그래 잘났어 다 하는데 라고 하면서 같이 막 좋게 뇌물도 받고 좋게 뭐 마약도 하고 나누면서 공범으로 만들어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그거 안 하겠다. 왜? 그건 결국 내 믿음이 아닌 것,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로 말미암아 죄짓게 만드는 것, 형제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한다고 핑계만 대고 넋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가 못하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람을 붙여서라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전하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양보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를 붙들고 서 있는 것,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도 그렇게 장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봤죠? 기준이라는 관점에서 봤어요. 할 수 있지만 다 하지 않는다. 왜?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다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옳고 그름의 기준을 봤죠. 자, 그 기준이 이제는 뭐로 나타납니까? 사랑, 또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자,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우리 아까 찾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먼저 결론을 한번 내리면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기준에 대한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이제 결론이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것이 그 우상 제물을 향한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 그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준의 기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자, 그게 우리 요한 1서 4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자, 20절 21절의 결론을 놓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심각한 말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사람은 아니어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은 뭐 만족하기 못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르게 말합니다. 아니, 보이는 내 앞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형제 사랑하십시오. 결국 왜 그렇습니까? 그게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내 지체이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근거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내 이웃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그리고 아직 일시적으로는 하나님 몰라도 사람들 막 사랑하면서 도우면서 봉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그것은 자세히 따지고 보면 어떤 거냐면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 자격지심 때문에 내 원한 때문에 나는 거기에 막 중독되듯이 매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엇나간 사람이에요. 사랑이 좀 엇나가서 좀 지나친 사랑이 되고 나중에 집착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내게 주어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해 가잖아요. 그거는 중독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지독한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사랑입니다. 내게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흘러가야지 없는 걸 짜내서 나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만 준다. 그건 너무 어긋나서 어그러진 사랑이라서 나중에 더 큰 위험과 갈등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서 당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적질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맞다 틀리다. 어느 부분에서는 그게 맞아요. 근데 왜 지적을 합니까? 왜 이건 하지 말라고 이건 해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준과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잘 나눠 놓은 거지. 그 율법을 어기면 누군가는 피해를 받고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걸 잘 예민하게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지식을 알아도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먹느냐면 결국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그 율법이 칼날처럼 우리를 찌르지 않고 우리를 치유하는 살리는 칼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랑 또 사랑 또 사랑이어야만 되는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윤리의 기준 딴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이 결론이 결국 기준과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면 둘째는 좀 못한 게 아니라 둘째가 그와 같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쉽게 말해서 성경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린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이 영혼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자로 현장에 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 영혼을 두고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 새 가족 오세요. 뭐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친구들 오면 좋은 거 같습니까? 아니요. 내가 양보해야 돼요. 내가 배려해야 돼요. 근데 왜 기쁩니까?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이 내게 한량없는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율법과 모든 선지자, 모든 계명, 성경 전체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잡한 갈등이 많습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것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의 윤리와 다르게 예수 믿는 우리의 윤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우리 개인과 이웃에게까지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 또 사랑 또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임을 믿고 고백하며 오늘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 윤리의 기준, 우리 도덕의 기준, 우리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